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에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나왔다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거기에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는데요,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좋은 말씀에, 좋은 음식에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부름과 빵과 고기로 육적 배부름을 누린 사람들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 것이 그 선지자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그의 입에 두어서 그에게 명령한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임했다, 그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다 말하여 주리라, 그렇게 자신들을 다스릴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자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세상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 예수가 바로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백성들이 열광하며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오실 메시아로 이해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배부름을 유지하고 싶어서 육체적 탐욕에 따른 행동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 육체적 배부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였으며 당시 그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배부름이 얼마나 달콤하였으며 로마의 칼과 몽둥이에 대한 아픔조차 이길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세상적 욕심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재물이, 안락함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 때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이 무리들이 보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세상 주권자로 추대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히 다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힘을 주고자 즉시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 마을을 방문하여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 지친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다 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임하지 않았고 아직 주께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만물보다 크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이신 것이죠. 그렇게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먼저 떠난 제자들의 배는요, 육지로부터 수리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수의 가장자리는 마냥 잔잔하진 않습니다. 그죠? 물결이 살랑살랑 칩니다. 호수에도 파도가 있지요. 호수 가장자리에는 매우 약한 파도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가면 파도는 꽤나 높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요,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상구의 4.5배입니다. 부산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호수가 부산의 4분의 1 크기이니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호수는 가끔씩 돌풍이 불어오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듯합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생할 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밤 4경이었다 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죠. 가장 어두울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침침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바로 그 새벽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그 매서운 바람에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동일한 바람, 그 매서운 바람이 치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바람과 거친 파도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물 위를 걸어 두려움에 삼키움 받은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초월한 능력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자연을 초월한 능력으로 바다 위를,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제자들은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무엇이라 생각한 줄 아십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귀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에서 내뱉은 그 유령이다, 귀신이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생각과 말과 동시에 온몸을 완전히 굳어버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인 것이죠. 바람에, 파도에 고생을 하며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이제는 유령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보였던 그 유령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온몸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자신들의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공포를 더 크게 잡아먹어버린 그 유령의 실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방금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빵과 그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고난과 공포가 그들의 시야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이지요. 너무나도 놀란 제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진정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왔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주로, 나를 선생으로 삼고자 결단하여 따르기로 했던 너희들의 주인은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네의 삶이란 어두운 밤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맞아 견뎌야 하는 제자들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서로에게 힘겨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내 다리를, 내 손을, 내 정신감,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정도가 다를 뿐이지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왔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의심하지 마라 하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 음성을 듣고 묻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과연 주님이시네요 라는 말입니다. 과연 주님이시네요. 역시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은 주님이시네요. 우리가 처음에는 유령으로 보았지만 정작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역시 주님이시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주님을 인지하고 역시 주님이시여라는 생각에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게 주와 같이 자연을 거스르는 그 초자연적 능력을 주셔서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이시니 나의 주 되신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소서 나로 무리를 걸어 주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터이니 내게 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에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 자신을 향한 믿음의 순종할 자세까지 갖추고 있음을 보시고 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일레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믿음은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내가 아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기반하여 그 믿고자 하는 대상에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숱한 경험이 그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걸어오셨고 그의 걸어오심에 대한 목격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정확히 어디로 나아가는지 몰랐지만 무엇은 분명히 안 줄 아십니까?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그 부르신 분께서 자신을 향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분께서 그들을 향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가 믿고 있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거대한 산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다윗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 그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로 명하사 주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위에서 실제로 물리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과연 쉽습니까? 발을 물에 넣으면 빠진다는 것을 일평생 경험하였던 그가 물이란 것 자체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발을 배 위에서 물리로 내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믿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발, 두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의 발은 빠지지 않았고 마치 단단한 길을 걷는 것처럼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람을 거스르고 나아갔습니다. 배만 붙들고 그렇게 힘주어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걷던 베드로에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걷던 그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바람에 삼키움을 당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두려움에 잡아먹혀버렸습니다. 무서워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바람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물 위를 걷던 믿음이 물 아래의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파도가 자신의 얼굴을 덮치니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배 위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가 바라보고 걸어올 때와 같이 바다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셨는데 베드로는 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셨는데 제자들은 변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절할 때 즉각적으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매달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하여,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를 그 빠진 상태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 있는 척하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베드로가 순종을 하다가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다 해서 그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아주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꺼이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잘 걸어오다가 순종 잘하다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가 무엇이 너로 의심케 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에 그 믿음이 분열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이 지경에,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대답을 듣고자 물으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만물의 창조주인데 왜 모든 만물보다 큰 나보다 그 작고 작은 바람에 흔들렸느냐라고 탄식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고 배 위에 올라서니 바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순식간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극심하게 불어던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질 듯이 휘청거리던 그 배도 잠잠해졌습니다. 혹시나 바다에 빠질까봐 힘주어 굳게 잡고 있던 손도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일어난 기적입니다. 참된 평강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자신들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잘합니다. 우리는 이내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일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져야 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남들보다 더 당해야 하는지, 그렇게 낙심하는 일을 참으로
잘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기 전에 낭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입실로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불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눈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풍랑을 온몸으로 맞으며 견뎌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센 바람에 두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그 새벽의 어두움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두 손 두 발 온몸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께 걸어가기라도 했지.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여 나로 오라소서라고 하며 그 배 위에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기라도 했지. 나머지 배 위에 있는 그 제자들은 여전히 배 위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로 안심케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늘 거기 계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곳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